6월 18일 오순절 세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수 전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하소서. 크신 아버지, 오늘도 무겁고 피곤한 몸이지만 새로운 날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심이 아무리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실제 하나님 아버지보다 절대 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 격에 맞지 않는 사랑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그 크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소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살피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내가 커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내가 가장 작아질 때 행복한 것을 알게 하소서. 이 작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인지 마음 깊이 와닿게 하소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보화 말씀은 예수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절망합니다. 좋은 것을 빼앗기면 슬퍼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절망합니까? 행복을 빼앗길 때마다 얼마나 슬퍼합니까?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빼앗긴 행복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좋은 것들, 우리가 빼앗겨버린 귀한 것들, 건강과 축복과 평안, 구원과 영생과 천국,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누구가 회복을 시켜준단 말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구원의 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성경 말씀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대접하기를 힘써라. 본문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극전히 대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나가 영접한 것은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급히라고 했습니다. 급히라고 말한 것은 6절과 7절이 되겠습니다. 그가 마지못해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즐거움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는 몸을 땅에 굽혀 나그네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들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섬김의 도입니까? 우리는 남에게 베풀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교만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는 철저한 섬김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대접의 결과입니다. 그는 손님들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던 그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아들을 낳은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냉수한 그릇이라도 진실되게 베푸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성도는 주께서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 같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남의 뜻을 받들어 섬김을 뜻합니다. 어텐던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블릭 서비스 섬긴다는 뜻 외에 섬기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미니스트리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이전에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본문 약속의 성취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 25년 만에 성취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1절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는 그 말씀대로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의심이 생기는 상황에서라든가 손해볼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되어진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때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지도 늦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도록 오래 기다려야 했지만 5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다림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 꼭 필요한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2절이 되겠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가리킵니다. 18장 11절과 1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약속의 성취는 사랑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을 소유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베릭터, 디아답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전에 시편 11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견줄 데 없는 고난과 절망, 순교의 어두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목자가 사랑하는 양들의 음성을 알듯이 그분은 당신의 종들의 음성을 아시며 아버지가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듯이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그분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이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신 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거 가운데 그득 강조되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인자를 더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박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이 16절이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풀어주신 결박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죄의 결박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축복과 특권이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룩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우시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얀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멀어진 피조물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시편 116편에 이어서 출애굽기는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준수의 축복이라는 본문 내용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약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되리라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나의 귀중한 보배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보물을 가짐으로 부유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배 삼아 가지심으로 부유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보물을 귀하게 여기듯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평가해 주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것은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들이요 그에게 직접 예배하고 직접 교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백성인 것입니다. 시편 148편 14절입니다. 그들을 먼저 자유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6절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도시 즉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이방 민족과 구별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 섬기며 세계 인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언약을 준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약, 베리터, 디아레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시켰습니다. 이어서 시편 10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감사의 찬송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감사의 시는 절거히 여호와를 부르며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먼저 성전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례자들은 예수님 당시처럼 지구의 끝에서부터 온 자들로 애굽인, 메소포타미아인, 에돔인, 사마리아인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먼 데서 온 모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를 경배해야 합니다. 현재 교회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고 주님께 경배토록 해야 합니다. 순례자가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라.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축복을 빌고 찬양을 올려야 하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恩총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찬양해도 모자라며 한 만입으로 찬양해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주를 위한 찬양의 노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라. 되죠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은 당당하게 성전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감사의 찬송은 지상과 천국에 이르러서도 영원토록 찬양할 제목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야다 유카리스테오,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며 구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편 100편에 이어서 마태복음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내용, 마태복음 9장은 세 단락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9장 35절에서 38절 내용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들은 곧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세 있는 자같이 가르치는 선생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였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공생의 시작의 첫 말씀도 천국 도래였습니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중심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단적으로 묻는다면 교회 전파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고난, 부활, 성천, 재림의 사건과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해도 안 됩니다.
그 봉사는 사역입니다. 주님의 최대 관심은 물론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육체도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불모진 이 땅에 기독교가 있도록 쉽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선교사들의 학교와 병원 설립과 대민 구제 등의 봉사적 사업에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파 사업의 육신의 가르치는 일과 봉사, 구제 등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요한계리조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 및 미신자에게 전하는 행위, 흔히 복음 전도로 쓰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전거의 하나로 전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전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주님의 부탁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장소적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면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천국 건설을 실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생활을 시작한 셈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하면 집을 떠난 먼 곳으로의 원정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손이 닿기 쉬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의 순서로 전도할 것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부터 시작하여 점차 먼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합니다. 전도 여행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물질 의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도는 사람의 믿음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전도자의 가장 큰 수칙은 성령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일입니다. 전도는 요한계리조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 및 미신자에게 전하는 행위, 흔히 복음 전도로서 쓰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다음은 전도자에 이어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10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주어야 할 것들에 대해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 교훈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6절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전도자가 이리와도 같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죄악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순결은 강한 이리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리와 같은 무리로 보셨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비둘기처럼 순결성을 간직하면서도 마치 뱀처럼 주의 깊고 예민하고 신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자는 지금의 상황이 마지막 때를 당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사명을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는 대상자로부터 난해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은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시간부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단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강하게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유앙겔리스테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의 말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며 사마리아 지방으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한 빌립에 붙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으며 솔직히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치 않도록 주옵시고 사단의 화살에 맞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살겠나이다. 제가 선 위치를 잘 아시는 주님, 저는 그리스도와 바라바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엄성과 책망을 무시해버리고 대중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잘못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어둠이 아니라 빛을, 불의가 아니라 의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친히 저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